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청년, 또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출발했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만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안에서는 최소한 달리기로 시작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달려간다라는 건 뭐 반가워서 달려갈 수도 있고요. 혹은 뭔가 확인하고 싶어서 달려갈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그 사람 나름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달려갔는데 무릎을 꿇기까지 해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 마가라는 성경 저자가 매우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한 걸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달려가서 꿇고 묻자오되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이게 재물이 많은 사람, 다른 성경의 부자 청년, 한 사람이 달려오죠. 달리기 해서 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가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는 요 장면을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해서 왔고 그리고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매우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성경 저자가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달려서 왔고 꿇고 묻는 것까지 했다라는 건 이 사람은 현재 자신이 달려온 그 대상인 예수님 앞에 와서 뭔가를 간절히 또는 긴급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꿇고 앉아서 묻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앞으로 물어볼 내용이 이 당사자, 달려온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절실한 거지, 얼마나 이 사람이
묻고 싶었는지를 대변해주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의 모습이 이 세밀하게 기록된 거예요.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고 앉아서 물은 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방법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을 때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영생 얻는 방법은 나를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고 묻고 있는 이 사람한테 한 가지 뭔가 물어봐요. 반대로. 자, 근데 물어보는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한 가지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몇 절을 보시냐면 2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과 이 재물이 많은 이 한 사람과의 대화의 분위기가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분위기 자체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이 자신 앞으로 달려와서 꿇어서 앉아서 묻고 있는, 뭐를 물었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이 질문하고 있는 이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따뜻하게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맞이했고 그와의 대화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을 아셔야 돼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생 얻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영생 얻는 거 나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한 가지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시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17절부터 다시 보세요. 여러분 17절 맨 끝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올 때 뭐라고 불렀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17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 안에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안에 무리들,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은 헤롯 당원,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왔을 때는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나머지 경우는 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1세기 당시에 그냥 단순하게 뭐라 그럴까? 지금으로 치면 그냥 신학교에 있는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 신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교수님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처럼 그냥 율법 교사 정도로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너무 많이 알고 계셨거든요. 특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인용하는 내용들을 보면 모세오경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기관들이나 뭐 헤롯 당원이나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유일하게 그 선생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묻고 있는 이 사람, 자,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은 이 사람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궁금증이 들어야 돼요.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는 전부 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 근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달려올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마가는 그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요 사람의 그 표현을 유독 기록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요,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것도 중요한데 이 재물이 많은 이 사람에게는 선생님보다 그 선생님을 수식하고 있는 선한 선생님이 선하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유독 이 사람은 예수님 부를 때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 재물이 많은 이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앉아서 물었을 때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길가에 나와서 지나갈 때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들었어요. 그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들었을 때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볼 때 뭐를 이 사람은 판단했냐면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일은 참 선한 일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은요, 사람을 보고 사건과 환경을 볼 때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매우 잘 구별해서 보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이미 예수님이라는 분을 규정해 놨어요. 예수님과 상의도 없이, 사실은 상의가 없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정의를 내려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볼 때 내 기준, 오늘 설교 제목이 기준이거든요. 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선한 선생님. 왜? 내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하나님인데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열심히 달려와서 영생 얻는 방법을 물을 때 선생님이 아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 표현 안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선의 기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 했던 많은 일들을 보니까 참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정의했어요. 그 정의를 가지고 달려가서 선한 선생님이여 했더니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한 거예요. 나는 나에게 선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딱 교정해 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 그 선에 대해서 말한 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정의 내린 이 사람이 물어봤던 건 뭐였죠, 여러분? 영생 얻는 방법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율법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 저는 그거를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 율법에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9절 보시겠어요? 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사람한테요 너 가서 도둑질하지 마라,
너 가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했어요? 아니에요. 이 본문에는 예수님은 계명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를 딱 말씀만 하신 거예요. 딱 그 계명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아, 그거요, 예수님.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선이라고 하는 목록 안에 자신이 방금 전에 예수님이 말했던 그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자신의 삶과 인생은 이미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 자체가 선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의 기준에 따르면 그것 자체가 선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말하니까 그 어려서부터 지켰던 율법을 몸소 실천했던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모든 행적과 언행들이 선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를 더 말하죠. 자, 이 하나를 더 말한다는 게 뭐냐면 이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선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그렇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이웃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영생 얻는 방법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와서 따르라고 말씀했더니 이 사람이 뭐래요? 재물이 많아서 성경 저자가 뭐라고 기록해요? 근심해서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사람이 생각한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 앞에 말했던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지켰던 그 모습이 이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선이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어렸을 적부터 살면서 단 한 번도 선이라고 여기는 카테고리, 범주 안에 넣지 않았던 게 뭐냐면 자신의 재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재물을 파는 것은 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을 때, 달려왔을 때 예수님은 신이었기 때문에요. 저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봤어요. 뭐를 보셨을까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이웃을 주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불렀을 그 선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그것을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물을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이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한 예수님 뭐를 보셨냐면 이 사람은 절대로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파는 행위가 이 사람이 가장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근심해서 갔다라는 거를 잘 알지만 이 성경의 포인트는 선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하지 않고 선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 선과 관련된 말이 계속 이 사람과 서로 충돌한 걸 주목해야 되는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 돈에 자꾸 함몰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따르는 것처럼 보지만 이 성경의 매우 본질은 뭐냐면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생각했던 선의 기준 안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딱 말한 거예요.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 자기가 볼 때 선한 거였어요. 난 그거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두 번째 선,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누군가를 주는 그 행위가 동일한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의 똑같은 선인데 이 사람은 그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매우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도 선한 선생님이고요, 자기 기준에서 볼 때 율법을 지킨 건 선인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웃을 주는 건 선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경우예요. 자, 어떤 사람이요, 주일날은 절대로 1년 52주를 빠지지 않아요. 한 번도 안 빠져요. 52주를 꼬박꼬박 주일 성수를 너무 잘해요. 자, 너무 잘해요. 이거는 이 재물 많은 사람이 마치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지킨 모습과 똑같아요. 자, 이 사람 안에는 나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은 매우 좋고 탁월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선해, 인정받을 만해, 나를 믿음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이 사람은 착각해요. 그렇게 주일을 잘 지켰는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이 사람이 아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가듯 하지 못하는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주일날 52주는 지키는데 평생에 한 번에 11조를 하지 않아요. 이제 보이세요?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의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던 자신의 기준 가운데 있었던 그 선 속에 율법은 지켰지만 재물을 팔지 못하는 이 모습이 주일은 열심히 지켰지만 11조를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과 너무 똑같이 닮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선 열심히 봉사하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요. 마치 이 사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것처럼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집에 가서는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오늘 재물 많은 사람처럼 이것부터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재물 많은 사람을 앞으로 기억하실 때 돈이 많아서 근심해서 간 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재물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단 하나는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을 버려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끝에 다 해결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영생 얻는 법 알려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나로 믿으면 영생 얻어라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까 전에 분위기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을 때 예수님은 뭐를 이미 간파하셨냐면, 이 사람은 최소한 매우 신앙과 관련된, 영생과 관련된, 사후세계와 관련된 것에 누구 못지않게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약점이 뭐였냐면, 항상 기준이 자신인 걸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기준이 뭐였냐? 선을 자기가 기준을 삼았는데 그 선 속에, 그 사람의 선이라는 기준 안에는 자기 돈을 남한테 주는 거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52주를 주일날을 꼬박꼬박 예배를 잘 지키는 건 잘했어라고 생각했는데 11조는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매달마다 11조는 꼬박꼬박 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근데 이 사람 52주 중에 1년에 반 이상을 주일날 안 나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어렸을 적부터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켰던 이 모습들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매우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저 이거 최소한 이 영역에 있어서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어떤 한 부분, 이 한 부분은 오늘 이 재물이 많은 사람처럼 그거 버리고 나 따라올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못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내 기준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재물 많은 사람한테 돈을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원했던 거 뭐냐면 너가 항상 기준을 세우고 있는 그 기준점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기준은 사실 돈이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안에 그것도 선임을 이 사람이 깨달았을 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재물 많은 청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답니다. 이 사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다른 사람 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요. 복음산에 이 사람만 꼭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 사람은 그 선이 목숨만큼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목숨만큼 그 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면 어려서 지킨 율법을 다 지킨 나는 선한 사람인데 그런 내 모습과 비슷한 예수님을 봤을 때 역시 당신도 선한 사람이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절대 선이 될 수 없는 한 가지 뭐예요? 내 돈을 남한테 준다고? 아이고, 이거는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선이라고 여긴 적이 없어. 왜? 그 돈은 내 거지 누군가에게 줄 대상이 아니라고 평생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돈을 많이 가져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남들에게 다 주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적용점으로 잡는 건 1차원적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기준이에요, 기준. 선이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정해놓은 기준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어렸을 적부터 지켰다고 했으니 얼마나 목숨 걸고 그걸 지켰으면 예수님 앞에도 당당하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겠어요. 여러분 삶에 내가 세운 기준이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 그건 선이 아닙니다. 선의 기준, 신앙의 기준, 예배의 기준, 기도의 기준, 모든 기준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한 그 기준점에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를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부자 청년에게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근심해서 갔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근심해서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주일날 52주 잘 지키는 사람이 예배에 와서 설교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11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11조 하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 어때요? 마음에 근심하고 가겠죠. 여러분들이 세운 선 안에서 재물을 팔아서 이웃을 주는 것만큼 내가 내 기준을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을 오늘 기도하면서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은 사실 돈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이 사람이 정말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생각한 기준에서는 그 재물을 이웃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선한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 선함의 기준이 결국은 자기가 세웠던 선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선 안에 예수님을 받고 그 예수님이었기에 영생 얻는 방법도 궁금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질타가 아닌 사랑으로 볼 정도로 이 사람은 최소한 신앙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어여삐 보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을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성경의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근심하여 돌아갈 일이 내 안에 기준점에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세워놓은 기준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복음이 기준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고 믿고 따르는 내 삶의 기준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준점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예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선의 기준은 무엇이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못했다고 하는 나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성경에 기초한, 성경에 기준한 그 기준점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그런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선이라고 하는 기준을 내가 세우고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나만의 기준점을 오늘도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기준을 내려놓고 포기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